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영국에서 축구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슈퍼스타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가는 길 옆에 서서 손을 내밀고 하이파이브 하기를 기다립니다. 누구나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지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에게는 파이브 터치를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이파이브, 손을 터치하는 것, 그것은 터치해주는 사람의 주권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히는 접촉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터치라는 것은 터치하려는 사람의 주권적인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도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슈퍼스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와 부딪히고 그것을 막으려는 제자들과 부딪히고 많은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외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아왔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혈루병이 12년 동안 있었으니 12년 동안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늘 그 여인과 접촉하며 살다 보니 그녀의 가족들도 늘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이 좀 넉넉했던지 12년 동안 이 베로니카의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투자합니다.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혈루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 베로니카의 혈루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베로니카의 마음이 점점 아파오는 겁니다. 상실감이 커져갑니다.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좌절감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은 자신을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때에
슈퍼스타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 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길거리로 나가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에워싸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번 하이파이브 해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호하며 밀어가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 베로니카가 생각합니다.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건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어쩌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내가 저 무리 속에 끼이면 저 무리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 칭하며 밀어낼 테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처벌받을 텐데 행여나 유대인 남자의 손에 내 이 부정한 손을 대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어.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확신에 찹니다. 혈루병 여인은 길거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터치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믿음의 터치를 합니다. 혈루병 여인 베로니카는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터치한 겁니다. 이 행위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이 행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행위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이로 인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각오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행위로 예수님 터치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터치를 하면 터치 당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여인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혈루병 근원이 말라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혈루병이 낫게 된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죄악에 물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정결하신 예수님께 손을 대? 안 돼.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부정하고 죄악된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선하심과 정결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한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혈루병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도다. 제자들이 한심해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둘러서서 예수님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아까 출발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라고요? 예수님 말 같자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비난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십니다. 둘러보는 그 순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본 원리는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터치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치유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터치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터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터치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터치 가운데서도 아무 의미 없는 습관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터치했던 군중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던 이 여인은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의 터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터치가 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터치할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내가 나가서 터치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을 걸어간다면, 내 앞에 있다면 나 당연히 예수님 터치하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할 승천하셔서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터치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터치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터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터치할 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터치하는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구원의 옷자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터치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터치하십시오. 성령의 터치는 성령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터치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의 터치는 말씀이 일방적으로 저의 마음들을 터치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터치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가 말씀을 터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터치할 때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터치를 기다리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터치할 때, 믿음으로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마지막 터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말씀을 터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